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헨리의 단편 소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신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뭘 좋아할까,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금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금시계를 보니까 낡은 것을 봤어요. 금시계 줄이. 이 금시계 줄이 낡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내가 이 금시계 줄을 사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금발머리를 팔아서 금시계 줄을 샀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이제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엿사 먹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물건도 사기도 했었어요. 저도 한번 어머니가 머리 잘라서 그렇게 한번 뭐 엿사 먹기도 그렇게 해봤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머리카락 잘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발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자기의 금발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서 금시계줄을 샀어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사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빗 한 세트를 좀 사주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이 빗 한 세트를 사 주었던 겁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머리빗 한 세트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금머리가 짧아진 것을 보고 이 남편이 놀란 겁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금시계줄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팔에서 시계가 없어진 것을 보고 또 이 아내도 놀랐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값진 희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참 자신의 삶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신앙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중요성을 그런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런 이 인생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중심 나만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뭐 여야가 뭐 정치 싸움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지 하지만은 그런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 근본 정신은 뭡니까? 어려울 때 같이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일으켜주는 그런 민족성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금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금을 내놔가지고 금 팔아가지고 이 나라가 IMF를 극복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런 민족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보세요. 이런 민족성이 없어요. 우리의 정말 그런 이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런 신앙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세워가며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져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정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남동구청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 20명 이하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20명까지 예배 드리라.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말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 정말 많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뭐 일종의 알레르기 같은 거부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뭐 특별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뭐 남편이 자식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뭐 이제 여기저기 왔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면은 기독교 놈들 싹 묻어버려야 된다고 막 이런 말까지 해요. 이런 말 들으면서요, 참 정말 막 우라통이 터져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욕먹어야 되나?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말 이 마음이 아파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욕먹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 욕먹으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욕먹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그 욕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실까? 고통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힘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 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그런 불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각성과 신앙의 부흥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흥이 되고 우리가 영적 각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수준을 좀 점검해 보세요. 지금 9개월이 지났잖아요. 9개월이 지나면서도 우리 영적 신앙의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영적 수준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내 영적 수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내가 10점 만점에서 내가 영적 수준이 몇 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는가, 지금 왜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진지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전해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놀랍게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가난해지질 않았어요. 너무나 부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을 팔고 그리고 자기 것을 다 교회에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집 팔아서,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도와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완전한 부흥을 누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났던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서슴없이 기도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각성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그런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그 편견도 벗어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안진병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진병이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그 당시에 부흥을 이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냐고 정말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9시가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어떻게 더 숨어버려요.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하러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돈, 명예, 자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금과 은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았던 그때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기도하러 가지도 않아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가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이 청년 시절에 그 병이 들어서 이제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청년이 배를 타고 양장항을 올라가는 거예요. 강 한가운데 좀 지나가다가 큰 바위에 걸렸습니다, 배가. 그래서 이 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음성을 이 오치만 리에게 들려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서 지나가게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워치만 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배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물이 불어 올라가지고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깨어난 이 오치만 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자기 병을 날마다 극복하면서
80세를 넘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더 능력 있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시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갔어요. 거기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고 매일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겁니다. 이 미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하면 고린도식 건축 양식에 따라서 은으로 도금을 입히고 금을 박은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의 미문은 은과 금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런 문이었었어요. 그러니 은과 금으로 가득 채워진 문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리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지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런 이 문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이 성전에 이 금과 은으로 도금되어 있는 이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전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미문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성전 앞에 두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이 도움을 필요로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교회도요 보면은 가끔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1,000원짜리 하나만 달라, 뭐 점심값 달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살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야단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걸하는 것이요 조금도 비난받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세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세상은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도움 필요로 원하는 사람들이 왔다면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지금 성전 미문에 늘 들어가면서 제9시에 늘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면서 앉아 있는 그런 이 안전뱅이들, 그리고 수많은 그 거지들, 그들이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 성전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 이 베품을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채워줬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구제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도움을 필요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라도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금이 정말 금과 은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마 지나가다가도 그렇게 이제 그 금과 은 같은 그런 이 구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사실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였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걸하고 있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내버리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그 성전의 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일 막 늘려져 있을 때 경찰 불러가지고 다 한번 싹 성초해버리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놓고 가서 기도했어요.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기도에 열심을 했습니까?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변의 환경 시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더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럴 때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봤습니다. 그가 보이는 건 온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안진뱅이도 좀 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좀 자기가 구걸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00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2,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5,000원 주고, 10,000원짜리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눈도 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니까, 오늘은 진짜 이 행제구나. 정말 대단한 것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서 8절의 말씀해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에게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본 것은 무엇이겠어요? 늘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늘 수두룩하게 봤잖아요.
교회 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저렇게 지나갈까 나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 모습을 여태껏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어나고 걷고 뛰니까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저 성전 안에는 뭐가 있겠지, 뭐가 있어서 저렇게 성전 안에서 저렇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이들에게 구걸하고 구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정말 이렇게 치유받고 나서, 그래서 나도 그 성전에 뭐가 있는가 한번 하면서 아마 이 안진뱅이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볼 때 성전에 뭐가 있길래,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정말 기쁘게 저렇게 즐겁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구제하고 뭐 이렇게 베풀면서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본 것을 한번 보세요.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할 때 됐어요,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금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요, 금과 은을 모으기에 급급하지 마세요. 금과 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안진뱅이가 이걸 추구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고백을,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찬송하는, 감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명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안진뱅이가 다른 어떤 세상의 환경,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그 요한을, 베드로를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놀랍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0절의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지잖아요. 분명히 성전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인데, 근데 그 안진뱅이가 뛰고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어져요.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진뱅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 시선이 바뀌어집니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악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면 출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직업, 좋은 성공을 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성공과 명예,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과 금과 음을 우리에게 추구하지 않아요.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을 주려고 해요. 금을 주려고 해요. 성공과 명예를 주려고 그래요.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금과 금이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겉모양은 다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크기 사이즈로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용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금과 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은과 금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을 읽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보장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원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저도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 비가 안 오면요, 예수를 안 믿어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아무리 광화문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심령 안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해져 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썩어져 본드러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게 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도 금방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면적인 능력을 좀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면적인 능력. 내 안에, 내면적인 능력 안에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고, 용서의 능력이 충만하고, 남을 필요로 채워주는 능력이 충만해지는 우리 내면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 조건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 보세요. 진주족에는 처음부터 진주를 만들지 않아요. 진주의 원형은 모래잖아요. 모래가 진주 조개살 속에 들어가서 조개를, 그 통증을 없애고 끊임없이 거품을 뿜어냅니다. 그 모래알을 쌉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그 모래알은 진주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 고통이 있죠? 힘들죠?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